어떤 새가 멀리 날고 또 높이 날고 오래 날 수 있을까요? 흔히 날갯짓을 많이 할수록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윙윙거린다라는 뜻에서 허밍이라고 이름을 가진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벌새인데요. 길이가 6cm 정도 되는데 1초에 50에서 70회 정신없이 날갯짓을 합니다. 그렇게 죽으라 날갯짓을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높이 날지 못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양날개를 펴면 길이가 3.4m가 됩니다. 이 새는 다른 어떤 새보다도 더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새는 2달 정도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알바트로스 새는 날개를 퍼덕거리지도 않고 6일까지도 그저 바람을 타고 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바트로스의 특징이 있는데 오히려 폭풍을 좋아하고 거센 바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글라이딩을 합니다. 그렇게 나는 것의 99%는 바람의 힘만을 사용하고 날갯짓은 기껏해야 1% 미만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멀리 오래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절박한 환경과 폭풍에도 박차고 일어나서 그 환경 위에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를 믿은 지 꼭 27년 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이게 뭐냐면 아합 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특징이 뭐냐? 죄를 져요. 악한 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돈 사람인 이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잔뜩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내가 선포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 먹고 그렇게 삽니다. 어느덧 시냇물이 마르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 먹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다음에 말씀하신 이 명령은 더 어려운, 더 힘든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에서 시돈까지 110km예요. 110km의 먼 거리를 걸어서 가면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시돈이라고 해서 시돈은 아까 말했지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의 우상의 근거지.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 시돈 땅으로. 이런 우상 숭배지의 심장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하필 보내셔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으라고 간 곳이 어디냐? 밥 좀 얻어먹으라고 간 것이 세상에 밥 한 끼 먹을 그
가루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까 하는 그런 과부에게로 밥을 얻어먹으라고 그곳으로 보냅니다. 모든 처지, 상황, 환경, 먹는 거, 자는 거 다 어렵고 힘들어요.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하실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을 자주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악하고 희망조차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성도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통과 못하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훈련이 필요 없다는 착각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 좀 좋아지라고 훈련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법대를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또 대단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사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 늦게 군대를 갔어요. 22살 12월에 갔으니까 거의 23살에 갔어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그런 이 소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 같이 훈련병 동기가요, 나이들이 다 많아요. 3분의 2가 상무예요, 상무. 체육하는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 이 20대 초반에 다 체육해가지고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 럭비 선수, 탁구 선수 주세혁이라고 그 대표 선수 했던 거기도 우리 동기였어요. 네. 야, 탁구 키가 크고요. 대대장한테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탁구 좀 가르쳐주라. 네. 다 필요 없다니까요. 탁구 잘 치고, 테니스 잘 치고. 또 제 옆에는 고대 법대 29살짜리 형, 옆에는 연세대 25살짜리 형, 다 필요 없어요. 친구합니다. 저놈 이모 보고 다시 해. 제시 훈련하는데 그냥 오른발 같이 하고 이렇게. 바보멍청이들이에요, 바보멍청이들. 훈련 받아야 돼요. 똑똑하고 잘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훈련 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절대적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죽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 하필 이런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아들이 하나 또 딸려 있어. 내 음식은 뺏어도 되는데 아들 음식은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려운 걸 엘리야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잘 것도 제공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또한 과부와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우상의 땅 시돈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돈 땅에서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그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하나가, 이런 훈련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가서라는 앞부분에 단어 하나가 원래는 빠져 있는데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가서.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즉시 가라는 거예요. 즉시. 즉시 가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엄두가 안 나요. 순종은 물 건너갑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훈련,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훈련, 절대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확신의 믿음으로 사는 삶. 10절은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장 상반절 보게 되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것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발을 떼서 옮겨야 됩니다. 그러한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일어서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고 물을 구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러한 요구, 나중에 더 큰 요구를 하죠. 떡을 달라. 떡을 달라. 내가 이거 먹고 아들과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지만 그 과부가 다 엘리야에게 드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가라는 무릎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싶어 시돈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겨요. 1대 850. 이러한 믿음이 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어요. 그 시돈이라는 우상 땅에서, 이미 우상 땅에서 우산을 타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많아요. 여기서 멈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과부에게 보내는 끝이에요? 아니에요. 갈멜살 전투 나가야죠. 그걸로 끝입니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자빠져요. 아이고야, 저거 이겼는데 여전히 이세벨이 날 죽이려 가네.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 보듬어 주고 만져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아직 끝이 아니야. 더 남았어. 아합 다음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어줘야 되고, 너 다음 제자도 세워야 돼. 일어나. 훈련을 받아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지금 정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세벨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 이 정상적입니까? 그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 먹으라.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 얻어먹으러 밥 한 끼 먹고 죽을까 생각하는 과부에게 가라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또 밥 한 끼밖에 없다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게 정상적이에요? 또 그것을 내어다 주는 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부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정상적인 것만 요구하고 정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정상적이에요. 너무 정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린 좀 미쳐야 돼요. 비정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상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정상적인 생각.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볼 때는 비정상적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그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미쳤냐고. 지금 이 밤에 무슨 이 난리냐고. 세상 사람 볼 때 미친 거야. 9시부터 11시까지 뚱땅뚱땅 거리니까 이제 미친놈들 저거. 제가 새벽에서 다 가시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뭔가 다라이를 막 옮겨. 드르륵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엄마야. 뒤에서 뭐가 나타나.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듣고 앉아있어 보니까 세상에 이 벽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벽이 그렇게 얇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강단에서 누가 막 드르륵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벽 뒤에서 이 뒤에 계신 분이 그 새벽에 기도하고 드르륵 내 기도 소리 다 듣고 있겠구나. 유리야 다 듣고 있겠구나 이 사람들.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이 사람도 내가 참 미안해요. 그래서 그 금요 철야 9시부터 11시 뚜구닥닥 주도 없고 위대하시고 어떻게 교회가 여기 먼저 세워졌는 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능력을 행하세요. 정상적이면 하나님이 왜 나섭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부흥의 역사는 비정상적인 순종, 비정상적인 믿음, 환경 따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따위를 뛰어넘어 주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기 객관화. 좀 말이 어렵죠. 자기 객관화. 나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저 외부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의 능력.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속 안에 갇혀서 자기 감정에만 취해 살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근데 이거를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꽤 자기 객관을 잘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바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막 일이 안 풀려, 문제가 많아, 막 뭔가 내 마음속에 막 엉켜진 게, 막 꼬인 게 많아. 기도하는데 내가 저 멀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자. 주님 의지하자.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 제가 제일 불쌍한 목사가 어떤 목사를 했습니까? 목사랑 사모랑 둘이 앉아가지고, 사모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인데, 제일 위대한 설교인데 세상이 몰라준다. 우리 목사 설교가 최고다. 둘이 앉아가지고 구르고 앉아 있는 거야.
목사는 자기 입으로 부끄러니까 말 못하지만 속으로 맞지 그럼 맞지 그러면서 저 큰 교회 목사 설교 들어도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제일 불쌍해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 교회 성도도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앞에서는 은혜 받는다 그러겠지만 문제가 뭐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발전이 없잖아요. 내가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좀 고통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걸 이건 좀 이렇게 갈걸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나는 역시 대단해 그러니까 칭찬하면 그냥 하늘 위까지 뚫고 올라가고 조금만 뭐 설교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다면 급발진을 내 설교를 네가 평가해 난리 나고 막 네. 가족 안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 살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 생길 때 다 내가 했던 행동은 아주 쉽게 대충 넘어가. 나는 내가 했던 행동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남이 했던 행동에는 의미 부여하고 생각 부여하고 확 상처받고 예.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남탓만 평생 남탓만. 내가 왜 이렇게 다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주변한 거.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고 문제가 그래서 그렇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자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죠. 맨날 환경. 이게 뭡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요. 그 맨날 기도도 그냥 하나님 나는 죽겠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 탓. 나를 그 시내가에 보내서 까마귀 주는 음식 먹으라고 나를? 내 이렇게 힘든데 나를 과부한테 보내 나를? 과부 입장에서는 내 이 밥 한 끼 이거를 저 선진한테 주라고 나를? 나 죽게 생겼는데. 환경 탓, 상황 탓.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 믿음의 위치도 못 보고 그러니까 기도의 정확한 방향성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저도 저의 반성을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믿음의 가정의 친구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 우리 집에 데리고 이렇게 많이 맨날 데리고 왔어요. 예. 우리 집에 놀러 오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러면 또 친구들 데리고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또 친구들 반겨주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죠.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제가 그런 반성을 합니다. 영적 우월감. 같은 친구지만 나는 너희보다 조금 다르다. 나는 너희보다 좀 다르다. 물론 제 친구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집에 데려갔더니 누나 예술 돌반지나 훔쳐가고 아버지 물건이나 훔쳐가는 그런 인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좀 우월감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랑스럽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랑스럽고 이런 우월감이 나중에 되니까 계속 이런 걸로 살아가요. 이런 걸로. 제가 한 번도 꺼내본 말은 아닙니다. 내 속에서만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 아내가 처음 듣겠지만 아내 가정을 보면서도 제가 내 안에서의 그런 우월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고 혼자서 그런 생각. 근데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우월감의 반대말은 자격지심입니까? 근데 저는 우월감과 똑같은 말을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자격지심을 가져요.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면 우월감을 가지고요. 조금만 자기보다 잘나면 자격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격지심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제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근데 또 대단한 사람을 만나 어쩔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하버드 갔다 서울대 갔다 난리치고 이렇게 복받았다 그런 집 보면 또 자격지심 가져. 그런데 가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참 이렇게 신방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렇게 우월감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충격을 받았고요. 솔직히 그런 나 자신에게 제가 좀 속된 말로 구토가 쏠렸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조금만 뭐 하면은 대단한 우월감 가지고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야. 조금만 우리보다 더 복받은 가정 보면 그냥 확 쭈그러들어가지고 자격지심 느끼고. 그러니까 웃을 때 같이 웃지 못하고 조금만 하면 교만했다가 조금만 또 잘난 집안 만나면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냥 잘났다 그러고. 얼마나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정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랑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더 순종하는 가정 보면은 꼴려가지고 막 마음이 그냥 막 비틀어져가지고 저거 다 가짜일 수도 있어 막 그러고 공격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는 거냐고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언제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고 믿음을 내세울 게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좀 다르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 가정이 달라 보이고 배울 게 참 많은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걸 없애고 나니까. 근데 신기한 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이게 좀 내려놓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잘 되고 잘 사는 집에 가도 별로 뭐 꼬이는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뭐가 거기 보고 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좋은 데 갔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행복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교회 오는 청소년 아이들 잘 보면요. 뭐 성도님들 자녀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통해 겸손함을 느낍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교사 2명과 좀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그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나은 게 뭐가 있는가? 나야 믿는 부모 후광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내가 만약에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교회 다녔을까? 저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 후광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내 믿음이 대단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들은 정말 혼자서 얼마나 믿음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엄마가 교회를 가도 뭐라고 안 했대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갔다 온 이후로 갑자기 엄마가 교회를 나가지 말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수련회 갔다 오더니 계속 찬양만 들어. 샤워할 때도 찬양 듣고 옷 갈아입을 때도 찬양 듣고 자기 전에도 찬양 듣고 계속 찬양 들으니까 엄마가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교회에 미쳤구나. 교회 가지 마. 또 다른 아이도 또 계속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좀 교회 빠진 것 같다. 이제 성당으로 가자. 똑같잖아. 성당으로 가. 그랬더니 엄마 성당보다는 교회가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랬더니 너 지금 나 전도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뭡니까 이게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서 이 믿음이 무너지느냐 더 큰 믿음이 되느냐는 이제 가장 큰 환경, 이 가정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이런 믿음들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경험했던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다 경험해보고 다
그렇게 승리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저도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환경을 뛰어넘고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떠냐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쯤 하면 이제 그냥 안 해도 됩니까? 사역? 무너지고 난 이제 됐다.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우월감에서 벗어나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까?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언제부터 눈물 없이, 주님의 그 사랑 없이 살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내 믿음은 됐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 과거의 환경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부관계, 가정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관계, 상사와의 관계, 모든 관계성 속에서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쯤 하면 됐다. 아니에요. 이걸 통과해야 더 큰 거 과제를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어느 시점에는 대충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아라고 했나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끝까지 환경 뛰어넘어서 너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요, 그렇게 안주하고 살라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쯤 됐다. 이제는 그냥 대충 살아라고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요? 부흥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교회는 계속 없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아주 부흥이 불가능한 이유 환경을 대라면은 한 1000가지, 10,000가지 될 수 있는 아주 조건을 갖춘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네? 부흥을 갖추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지. 언덕길 올라야 되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저 언덕길이 얼마나 빡센 줄 모르실 겁니다. 예. 아주 제가 살이 찌다 마는 게 이제 저 새벽에 저기 걸어 올라올 때 제가 헉헉대면서 올라옵니다. 예. 계단 좁지.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일찌감치 여러분이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성을 찾으세요. 다시 그 뜨거움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쯤 하면 됐다. 왜 눈물이 없어요? 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어요? 왜? 적당히 이쯤 하면 됐다 생각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세요. 옛날에 과거의 환경 다 뛰어넘었다고 주님 멈춘 거 아닙니다. 해내셔야 돼요.
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진짜 복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여전히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그 놀라운 믿음 인정해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목사가 새로 왔다고 여러분, 이제 목사가 나를 사겠구나 하고 이제 쫙 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됐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갈멜산 전투해야 되는데, 됐다 이제 안 돼요. 목사 혼자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님 뜻도 아니고 주님 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힘써 갑시다. 힘써 가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저력을 지금 다시 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저는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여러분들 다 앞에 나가서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 간증이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한 20년 전 간증, 25년 전 간증, 30년 전 간증, 저 싫어요. 지금 올해의 간증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간증했으면 좋겠는데 25년 전, 30년 전 간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시간 기도합시다. 다시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 우리의 그 환경을 뛰어넘는 영성 믿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너져 있을 수 없습니다. 쓰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원하는 그 뜻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능력 붙잡고 주님 원하는 그 길, 그 뜻을 위해 다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충만교회가 여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거로 머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머물러서 그때가 좋았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금 멈추지 않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충만교회가 여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한 영혼을 위하여 뜨거웠던 그 눈물이 없다면 과거의 그 뜨거웠던 눈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주님 앞에 교만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